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 계신 줄 믿습니다. BC 3세기경 아프리카 카르타고 제국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던 로마 사이에 80여 년에 걸쳐서 3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포에니 전쟁은 이탈리아 반도 옆에 붙어있는 시칠리아 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 반도 옆에 붙어 있긴 했지만은 그 시칠리아 섬 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카르타고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던 로마가 시칠리아로 진출해 들어오면서 로마와 그리고 아프리카 카르타고 제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전쟁 초기에는 해군력이 약했던 이탈리아가 밀렸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이 전쟁의 판도가 역전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 이탈리아가 시칠리아를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포에니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면서 점점 카르타고 제국이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카르타고 군이 로마의 레귤러스라는 이 장군을 생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레귤러스 장군을 생포했을 때에는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전쟁의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카르타고에서는 레귤러스 장군을 내세워서 이 로마와 휴전 협정을 맺을 계획을 세우고 그를 살려두게 됩니다. 자, 카르타고는 레귤러스 장군과 여러 대화를 통해서 그를 이탈리아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레귤러스 장군이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서 카르타고와 휴전 협정을 맺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레귤러스 장군이 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휴전 협정을 중지하는 역할을 만약에 실패한다라면 당신은 다시 이 카르타고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자, 레귤러스 장군은 오랜 고심 끝에 카르타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려나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휴전을 주선하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황제께 이 휴전 협정에 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카르타고는 아주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버틴다라면 그들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당연히 황제는 휴전 협정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자, 휴전 협정을 맺지 않겠다고 하자 이 레귤러스 장군은 이제 자기는 카르타고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였으니까. 휴전 협정이 맺어지지 않으면 카르타고로 돌아오는 게 처음부터 약속이었으니까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황제도 그렇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미쳤냐고, 돌아가면 포로되고 죽게 되는 것이 뻔한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고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귤러스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로마인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닌 로마 제국 전체의 명예와 신의와 관계된 일입니다. 비록 적과의 약속이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선 죽을 게 뻔한 줄 알면서도 이 레귤러스 장군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카르타고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의 레귤러스 장군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약속을 지켰어요. 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100%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했다가도요, 상황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면은요, 약속을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곧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따라서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라면 이 스데반은요,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은요, 재판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은요,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거짓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는데 너 그게 진짜 사실이냐? 깜짝 놀라서 스데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언권을 얻게 된 이 스데반은요, 7장 2절부터 53절에서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를 다루면서 자신이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언급을 시작을 해서 솔로몬에까지 역사를 풀어나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이 약 1000년의 역사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스데반은요, 이 1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 속에서 1000년의 역사를 논합니다.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낯설고 물설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을 그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건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발붙일 만한 땅도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약속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은요, 약속을 하는 사람과 약속을 받는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거창한 약속을 할지라도요, 약속을 받는 사람이 약속을 주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 약속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을 주는 사람과
약속을 받는 사람 사이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에만이 여러분 유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은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약속은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거창한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상대방이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 약속은요 약속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결혼하실 때에 남편분들께서 내가 당신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 속도 썩고 예, 마음도 괴롭고 손에 고생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분들께서 뭐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내가 약속을 그때 그 시절에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여러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은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을 때만이 약속이 약속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약속의 특징은 약속을 받는 사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요 기다려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받는 사람은 그 약속이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를 여러분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고 계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소유가 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400년 후에 주겠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 당대에는요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400년 후에나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요 4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죽은 야곱은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니 자기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다 묻으라고 한 것이죠. 자, 야곱의 아들 요셉도요,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야곱은요, 요셉은요, 죽기 직전에 내가 죽을 것인데 나는 죽을 것이지만 자기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당신들을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람에게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요셉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400년 후에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후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직후에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조금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 후에 약속이 지켜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그만큼 더 능력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400년 후에 일을 말씀하시고 400년 후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3절부터 45절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400년의 시간을 주관하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땅의 종으로 끌려가게 돼요. 요셉은 애굽 땅에 끌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있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을 때에 곡식을 잘 모았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서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돼요. 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던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와서 요셉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까지 온 가족을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사온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요 4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수백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민족이 되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3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400년간의 역사를 세밀하게 주관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00년 후에나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간순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하신 것은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을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주신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능력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약속들을 여러분, 약속들은요 한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기록한 신구약 성경의 여러분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붙들면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 주셨어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서 복을 내리셨어요. 이삭에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줘 너의 자손을 번성시키실 것이라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야곱에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요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복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